삶의 순간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순간들을 종종 전쟁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장을 가리켜 직업 전선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또 직장인들이 출퇴근하는 것을 가리켜서 출퇴근 전쟁이다. 혹은 취직을 하는 것을 가리켜 취업 전쟁이다. 학생들이 입시 시험을 치르는 것을 가리켜 입시 전쟁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이 살벌한 관계를 가리켜 고부간의 전쟁이라고도 설명합니다. 또는 살을 빼는 다이어트를 가지고 살과의 전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마다 전쟁이라는 표현을 붙일 정도로 참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은 전쟁이다 혹은 인생은 전쟁이다 그런 말을 하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전쟁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먼저는 내 자신과 싸우죠. 혹은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고요. 내 친구와 경쟁하고 때로는 내 형제들과도 경쟁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쟁들은 우리 모두가 다 육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그 답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성도가 치러야 될 또 다른 전쟁이 있습니다. 성경은 그 전쟁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다 이야기합니다. 영적 전쟁. 바울은 에베소 6장 12절에서 영적 전쟁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씀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영적 전쟁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6장 12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싸움은 잠깐 출전해서 쉽게 이기고 금세 잊고 마는 한나절의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이 싸움은 지구전, 곧 마귀와 그 수하들을 상대로 싸우는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이 말은 성도들이 치러야 될 이 영적 전쟁이 얼마나 치열하고 심각한지를 느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대적은요,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2000년 전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데미 여신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악령들과 주술들을 믿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 사탄과의 전쟁을 이야기할 때 그 에베소 지역에 살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울이 권면하는 이 영적 전쟁은 어떻게 다가올까요? 현대인들은 바울이 말하는, 성경이 말하는 영적 전쟁을 어느 정도 실감을 할까요? 현대인들은요, 이성과 합리성과 경험주의의 바탕을 둔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존재들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은 그냥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이 만들어낸 혹은 무지했던 고대인들이 만들어낸 일종의 허상이다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요,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존재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탄이나 마귀나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성도들 대부분은요, 바울이 말하는 사탄과 귀신 같은 영적 존재들의 실체를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으면서도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 이런 실체를
우리 성도들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믿기는 믿지만 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행동은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찾아오는 질병과 그 증상들에 대해서는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런데 마귀와 싸워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의 심각성은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귀와 악한 영의 존재들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고 있는 것은 그렇게 실감나게 느끼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마귀와 같은 영적 존재를 인정함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달려오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자, 바울은요,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이 사탄과의 전쟁을 위해서 전신갑주를 취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전신갑주가 무엇일까요? 한번 좀 화면을 통해서 한 장 사진을 보시죠. 저런 모습입니다. 만화로 그린 모습인데, 전신갑주란 당시 로마 군인이 전쟁에 참전할 때 입었던 전투복장입니다. 모두 6가지죠. 구원의 투구, 진리의 허리띠, 성령의 검, 의의 흉배, 믿음의 방패, 복음의 신, 바로 이것이 전신갑주입니다.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는 내년에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기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 그때 제가 다시 전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얻을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능력인 이 전신갑주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18절에 와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권면합니다. 다시 여러분 18절 말씀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이 18절 말씀에 기도라는 표현이 모두 몇 번 들어갔을까요? 5번이나 들어갑니다. 5번. 한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구절인데 이 짧은 한 절 안에 기도라는 단어와 기도의 의미를 가진 단어가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바울은 왜 이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이토록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까? 자, 전신갑주가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10절에서는요,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는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성도는 결코 누릴 수 없다, 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갑옷을 입고 있어도, 아무리 견고한 방패를 들고 투구를 써도, 아무리 날카로운 칼을 쥐어도, 아무리 빠른 신발을 신어도요, 아무리 든든히 허리띠를 졸라매도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전신갑주들은요,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6가지 전신갑주를 가리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만 그 능력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 자, 누가 영적 전쟁을 치룰까요? 보통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저 선교지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떠올릴 겁니다. 혹은 목회자나 혹은 특별한 성도들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어느 특정 성도나 목회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치러야 되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성도들은 지금 자신이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들이 나에게는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4시간 생명을 연장해 주셨어요. 오늘의 삶이 내게 주어진 영적 전쟁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십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지금 자신들이 영적 전쟁터에 서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분별력과 영적인 통찰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만이 자신이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알고, 그리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누가 하느냐? 기도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만이 하는 겁니다. 기도는 반드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바울은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때 갖추어야 될 기도의 자세 3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간상 저는 오늘 2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는 내년에 이 전신갑주를 설교할 때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자세, 바로 다름 아닌 인내입니다. 인내. 오늘 18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중간쯤에 이런 말이 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자, 여러분, 이 18절 우리말 성경에는 인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문 성경을 보면은 맨 마지막 끝에 있는 단어 힘쓰며라는 말, 바로 이것이 인내라는 뜻을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말로는 그냥 힘쓰며라고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인내입니다. 인내. 그래서 항상 힘쓰며, 그 말은 항상 인내하며 혹은 온전히 인내하며 그 뜻입니다. 자, 여러분, 왜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하다고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은요,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죠. 기도하다가 아유 지쳤다 하면서 기도를 그만두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기도해도 사람이 안 바뀌어요. 기도해도 상황과 환경이 바뀌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감정이 찾아옵니까? 낙심의 감정입니다. 낙심은 뭡니까? 바라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맥이 풀리고 마음이 상하는 감정, 이게 바로 낙심입니다. 마음이 낙심되면요, 더 이상 기도하고 싶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희망이 생기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낙심한다, 그 말은 다른 말로 말해서 희망을 잃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사람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유는요, 아직은 작은 불씨 같은 희망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그 불씨 같은 희망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의 줄이 팍 풀어집니다. 그리고는 모든 것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중단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바로 그때가 낙심할 때입니다. 자, 성도가 낙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감정이 생깁니다. 성도가 낙심하면요, 하나님에게 배신감을 느껴요. 낙심을 하면요, 하나님에게 반감을 품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나의 헌신과 나의 열심과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생겨요. 배신감을 느낍니다. 반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결국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기도를 망치게 하는 것, 그건 다름 아닌 낙심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힘있게 기도할까요? 우리가 언제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갈까요? 그때는요, 하나님을 신뢰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무너지게 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니,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탄은요, 우리에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피상적으로 기도할 때가 있어요. 피상적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 건성으로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입으로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 기도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진정성이 없는 기도예요. 또는 마치 주문 같은 그런 기도를 합니다. 주문해오듯이. 바로 그런 기도가 피상적으로 건성을 하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언제 그렇게 건성으로 피상적으로 기도할까요? 몸이 몹시 피곤해서 기도 시간에 졸음이 쏟아질 때입니다. 졸음이 쏟아질 때예요. 마음에는 온갖 걱정과 염려과 근심이 가득 찰 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과 배신감으로 내 마음에 낙심이 찾아왔을 때예요. 따라서 성도가 지금 건성으로 혹은 피상적으로 기도한다 그 말은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서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거나 내 마음에 세상 염려 근심이 가득하거나 또는 내가 영적으로 낙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붙잡아야 될 가장 중요한 자세가 다름 아닌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왜 인내가 필요할까요? 기도는요, 동전을 넣으면 자동으로 커피가 나오는 이 자판기가 절대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는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의 열쇠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종 그런 말합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이다.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의 행위는요, 모든 것의 열쇠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기도를 마치 자판기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낙심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는요, 모든 것의 열쇠가 아닙니다. 모든 것의 열쇠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열쇠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의 열쇠를 쥐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는 절대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때 기도하는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왜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속도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자, 기도하는 우리의 시간 속도는요, 시속 100km를 달리지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는요, 10km입니다. 기도하는 내 시간의 속도는 10km지만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시간의 속도는 100km입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의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100% 응답하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생각하는 응답과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생각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뭡니까?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그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응답이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육의 눈이 아닌 영의 눈,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눈은요, 언제나 나의 원함만을 바라봅니다. 내 소망만을 바라봅니다. 육의 눈은요, 언제나 현재 시간, 현재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영의 눈, 믿음의 눈은요, 내 원함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봅니다. 영의 눈, 믿음의 눈은요, 하나님의 거절하심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영의 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낙심이 아닌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 있으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눈을
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면 어떤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며 기도하는 내가 어느 순간 보석과 같은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은요, 기도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뒷부분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울이 말하는 여러 성도는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피차 중보기도해라 그 말이죠. 그런데 여러 성도를 기도해라 이 말을 넓게 생각하면은요, 단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아니라 믿는 모든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지금 영적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할 때 필요한 자세는 낙심하지 않고 인내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갑자기 왜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이야기하다가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성도들이 맞서 대적해야 되는 이 사탄은요, 모든 성도들의 공공의 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은 사람만 사탄과 대적해서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승리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만 사탄과 전쟁을 치료해서 승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함께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마치 이런 겁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전날 코로나 확진자 수를 우리는 듣습니다. 그 확진자 숫자 중에는요, 우리나라에서 감염된 숫자도 있지만 해외에서 유입된 숫자도 꽤 돼요. 자,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나라가 열심히 노력해서 감염 확진자 숫자를 제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끝나는 것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확진자가 들어오기 때문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끝나려면 전 세계가 함께 다 성공적으로 방역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성도들의 영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 줄까요? 영적 전쟁이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은 나 혼자 승리해서가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은요, 성도 개인과 마귀와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교회와 마귀와의 전쟁만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교회와 모든 교회 함께 싸우는 영적 전쟁이고요, 영적 전쟁은 나와 모든 성도들이 사탄과 맞서 싸우는 전쟁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나의 대적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적을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의 대적을 부흥하고 성장하는 이웃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작년에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이 저 배다리 저수지 옆에 도서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어느 교인들이 와서 막 전도를 하대요. 우리 교회 청년에게 교회 다니라고 전도를 주니까는 우리 교회 청년이 저 성문교회 나갑니다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냐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더 좋으니까 우리 교회로 오라고. 우리 교회는 성문교회에서 온 청년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면서 전도지를 주고 갔다는 겁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파트가 이제 다 완성이 되고 주민들이 입주할 때 우리 교회 전도팀들이 화요일마다 거기 나가서 전도지와 교회 소개서를 꽂았어요. 우리 교인들이 꽂고 나오면은 또 이름을 대면 알만한 모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요, 우리 교회 전도지와 소개서는 다 걷어가고 자기들 걸 꽂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들이 개척교회라면 이해가 돼요. 작은 교회라면. 그런데 평택에서 이름을 대면 알만한 가장 큰 교회들이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의 대적을 더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다른 교회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대적은요, 부흥하고 성장하는 다른 교회가 아닙니다. 나의 대적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다른 성도가 아닙니다.
아무개 집사, 아무개 성도가 내 대적이 아닙니다.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의 공공의 적은 다름 아닌 사탄입니다. 성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의 연합체입니다. 따라서 어느 한 성도가 사탄이 쏘는 불화살에 맞아 희생을 한다면 그 희생은 그분만의 희생이 아니라 성문교회 전체의 희생이며 성문교회 전체의 전력 약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에 속한 성문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중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교회들과 성도들과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가본 적이 없는 그 성도와 선교사와 목사와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 땅은 사탄의 통치와 영향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출애굽기 17장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광야를 지나가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어요.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나갑니다. 그러자 모세는 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으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힘들어 내려가면 아말렉이 입니다. 자, 그 광경을 지켜봤던 아론과 홀이 달려가서 돌을 놓고 돌 위에 올라서서 각각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 있자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쳐서 승리합니다. 여러분, 모세, 여호수아, 아론, 홀,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군대의 연합체입니다. 모세만 기도해서 안 됩니다. 여호수아가 아무리 혼자 잘 싸워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아론과 홀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힘을 모아야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 바로 이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성도가 치러야 될 영적 전쟁의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치러야 되는 이 영적 전쟁은 개인의 전쟁을 넘어 교회 공동체의 전쟁이며 모든 성도들의 전쟁이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영적 전쟁을 위해서 취해야 될 6가지 전신갑주를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말씀의 검. 이 6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6가지 전신갑주를 우리 성도 개인적으로 다 취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문교회 공동체가 함께 취해야 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문교회에서는요, 누군가는 진리의 허리띠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누군가는 의의 흉배의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의 역할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믿음의 방패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구원의 투구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검과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모든 성도가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전신갑주를 취하고 그 역할을 이 안에서 감당할 때 비로소 우리 개인뿐 아니라 성문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군대, 주님의 군사가 되어서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적 상호 의존에 대한 강한 의지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영적 상호 의존, 이게 뭡니까? 이런 뜻이에요. 나는 내 앞에 있는
저 성도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내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나는 김아무개 집사님의 신앙의 권면과 기도를 통해서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있어. 우리 가정은 김아무개 장로님의 기도와 협력을 통해서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 나는 우리 셀의 셀장님의 섬김과 기도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신실한 목회자가 될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영적 상호 의존입니다. 여러 성도를 기도해라, 그 말은요, 이 영적 상호 의존에 관한 강한 의식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기도란 무엇이냐고 단어든지 한 문장이든지 정의를 내려보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으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도를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기도란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 선물은 다름 아닌 두레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레박. 예수를 믿는 성도에게 기도는 두레박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갈증을 느낄 때 깊은 음물을 퍼서 마시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두레박이 필요합니다. 그 두레박을 음물 속으로 던진 뒤 들어 올려야 음물의 시원한 물을 내가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사탄이 통치하는 이 세상에서 성도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려면요,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힘을 내가 받아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깊은 능력의 우물 속에서, 은혜의 우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퍼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기도밖에는 없어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내가 지금 현재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도 알지 못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모든 것에 열쇠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도해야지 성도가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성도가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고, 기도해야지 성도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삼겠습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요, 영적으로 죽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는요, 영적으로 무력해집니다. 기도 안 하면 지금 내가 치열한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거 제 뼈아픈 실패가 생각이 났습니다. 만약에 제가 과거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실패했던 이유는 바로 그 순간 그 상황이 내게는 영적 전쟁임을 내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건 저는 그걸 그냥 육적인 전쟁으로 본 거죠. 육적인 전쟁으로 보니까 똑같이 육적인 방법으로 대응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만 고통을 겪은 것이 아니라 이 부족한 목사 때문에 한 신앙 공동체가 크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고요? 저는 모든 것 중단하고 산속으로 들어갈 겁니다.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죽든지 살리시든지 은혜 달라고 간구할 겁니다. 왜? 그거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요. 그런 실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마음이 속상하거나 힘이 들면요, 사람 보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즉시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물론 그 문제가 해결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적어도 치열하게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그 상황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제게 통찰력을 주십니다. 무엇이 최선인지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공정보복의 원리에 따라 육의 전쟁을 저는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다가오는 시련, 갈등, 유혹은 모두가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요, 똑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 대신 기도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주만 지나면 제 마음에 다시 평정심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분을 또 사랑하게 되고 또 섬기게 되고, 그래서 목회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당에서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없음이 큰 아픔이고 상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장소적인 제약 때문에 기도 못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분들은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도합니다. 교회 못 오라도 본인이 있는 그곳에서 기도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퍼내는 두레박이라고 믿는 성도들은요, 어떤 수를 써서라도 기도 자리를 찾아갑니다. 제가 영국 유학 시절 때 가장 힘들었던 것은 공부할 충분한 시간을 얻지 못하는 것이었어요. 아침에, 새벽에, 낮에, 저녁으로 알바를 하다 보니까는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늘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제발 좀 공부할 시간 좀 주십시오. 늘 언제나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가지고요, 모든 것을 다 차단해버렸어요. 친구들과의 교제, 운동, 취미생활 일절 중단하고 그냥 공부할 시간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까는 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찾아오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다 공부에다 쏟아 보니까는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래서 공부로 인해서 내 영성이 메말라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좀 기도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번뜩 저한테 지혜가 떠오르는 게, 제가 그때 새벽과 저녁으로 일을 했어요. 알바를 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은 저 혼자 일을 했어요. 바로 그 시간이 있지 않느냐라는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새벽에 2시간, 저녁에 2시간, 모두 4시간, 나 혼자 있는 그 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기를 밀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마포질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쓰레기통 비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책상과 테이블을 닦으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기도의 시간이 더 풍성해졌어요. 어쩌면 그때 그 기도 시간이 지금보다 더 길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요, 절대 나의 기도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환경은요, 절대 기도하고자 하는 내 편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으면요, 열악한 그 환경을 극복합니다. 시간의 제약, 장소적인 제약 등을 극복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이제 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 성도들 대부분은 기도할 상황이 되지 않습니다. 상황이 좀 나아지면 기도하겠습니다. 답변합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면 기도할 상황이 될까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은 절대 저절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도 사람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은혜를 체험했던 그 모든 분들은요, 기도할 수 있는 상황에 되어서 기도한 분들이 아닙니다. 기도할 수 없는 가운데 주님의 은혜 아니면 내가 살 수 없기에 주님께 기도했던 분들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이에요. 주님이 오직 기도할 시간이 없었으면요, 이른 새벽에 기도하거나 늦은 저녁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 적극적으로 기도할 상황을 만들어 갑니다. 기도 못하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편리하면요, 편하기 때문에 기도할 것 같죠. 그런데 편하면 편하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아프면 아프기 때문에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아프면요, 아프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슬프면 슬프기 때문에 기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슬프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힘들면 힘들기 때문에 기도할 것 같죠. 아니요, 힘들기 때문에 기도 못합니다. 기도 못하는 이유는요, 수천 가지가 더 넘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을 극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기도 못하게 하는 그 환경을 절대 극복하지 못합니다. 기도 못하는 문제는요, 환경과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내 의지의 문제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의지가 생기지 않는 것,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지금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어서 낙심 속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중단된 성도는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무기력하게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은요, 내가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 있음도 깨닫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십시다. 코로나의 핑계를 대지 마시고요, 코로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의 능력을 아는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은요, 기도 자리로 나아갑니다. 환경은 절대 기도하고자 하는 내 편이 아닙니다. 환경은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내가 극복해야 됩니다. 내가 적극적으로 기도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저나 여러분은, 우리 모두가 다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고 맙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 자리에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